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구주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네. 또 사랑합니다. 네. 예배 성공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그게 아닌데. 순수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고 또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가장 깨끗했던 사랑의 순간입니다. 가장 깨끗했던 사랑의 순간. 처음 제목이 뭐라고요? 순수한 신앙. 그리고 부제가 가장 깨끗했던 사랑의 순간. 가장 깨끗한 사랑의 순간. 순수라는 이 단어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 그런 상태를 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귀를 튕겨내는지, 아니면 그 말을 정말 감동받아서 그 말에 깨달아서 하는지 우리가 말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느껴져요, 그냥. 근데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튕겨져 내버리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생각이 뺏겨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정말 노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에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이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을 줘야 된다, 귀에 힘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마음에 힘을 주고 귀에 힘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순수라고 말씀드려요. 순수라는 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가장 깨끗한 상태를 바로 순수라고 합니다. 순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순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금으로 얘기하면 순수라는 것은 정금과 같은 거죠. 100%. 다른 것이 불순물이 끼지 않은 그런 100% 정금을 바로 순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욥기를 찾아볼게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묘사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묘사되었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라.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완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뒤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즉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순물이 끼지 않은 상태, 그 자가 바로 욥이라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단순히 내가 두려워서 떨려서 그런 것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물질이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광대하심을 내가 느꼈을 때 정말 바짝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 그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외함을 정말 망각해서는 안 해요. 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안 계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자였냐면 바로 그 자식과 또는 모든 재산들, 그런 거 건강들을 다 잃었어요. 다 잃고 아내에게까지 조롱을 당했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 찬양 가사가 있죠.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내가 지금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이 길, 내가 고난이 있는 이 길은 오직 그가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시험이 끝난 뒤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건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조건을 달고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조건이 이루어진들 어떻게 하나님을 그 기준에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척도는 그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믿는 그런 신앙하는 것이 내가 조건을 걸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도,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조건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 조건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진들, 그 조건이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는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복종했어요.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그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라는 건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은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멈췄습니다. 감정 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말씀할 이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경외함을 내가 드리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내가 조건 따라, 내가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들, 그것들이 이루어진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따지죠. 그런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건을 이루어주시고 안 이루어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느냐? 바로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인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성경에 또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보기 원해요. 베드로가 순수한 신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는 이 성격상 항상 질문도 딱 받으면 대답도 먼저 하고 그런 몸이 앞서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수제자처럼 막 이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겠죠. 아끼시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에게 명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다가 주변에 풍랑이 일고 이 파도가 눈에 보이니까 이 파도가 보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가 아니죠.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수한 신앙이 어디까지냐? 바로 물 위를 걷기 전까지는 바로 순수한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변 환경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불순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이 끼지 않는 게 내 주변 환경이,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데 이 주변 환경이 내게 불순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풍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바로 이 주변 환경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불순물이 된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내게 불순물이 생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물 위를 걸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하지 못한 그 불순물이 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불순물이 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나의 신앙이 다른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환경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구나. 내게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를 걷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못하시는 게 있죠. 거짓말을 못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찰 카메라 같은 걸 봤어요. 그 관찰 카메라에 1살짜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기어갑니다. 기어가다가 엄마는 무표정으로, 첫 번째 실험이에요. 첫 번째 엄마한테 기어가다가 엄마가 무표정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처럼 아크릴판이 되어 있어서 밑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앞에 있으면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엄마가 무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다시 그 아이들이 뒤로 돌아갑니다. 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뒤로 돌아가요. 그런데 엄마가 두 번째 실험에서 엄마가 그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사랑으로 웃으면서 격려하고 이리 와 누구누구야 웃으면서 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만 보고 그 낭떠러지 같은 눈에 보이는 그 빈 곳을 걸어가서 엄마에게 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지 않았고 오직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 그리고 또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아기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낭떠러지 같은 곳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 낭떠러지 같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 거부하니,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 아이가 첫 번째는 왜 낭떠러지 같은 곳을 왜 못 건너갔습니까? 엄마가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 낭떠러지가 더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눈빛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모든 응원이 바로 그 아이에게는 꽂혔던 거예요. 그 시선이 거기에만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햇살이 모든 만물을 비추듯이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시선이에요. 너의 시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주변 환경 앞에서, 이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 주변 환경에 대한 그 능력만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만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시선이란 말이에요. 시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한단 말이죠. 경주에는 무조건 결승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점이 있어요.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예요? 육체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승점은 바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거기가 바로 우리의 결승점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앞에만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길을 가신 분,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 믿음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죠. 그 온전케 하는 그런 무엇을 온전케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경주할 때, 마라톤 경주할 때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예수와 함께 가는 길에, 예수께서 도달하신 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 그것을 견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 봅시다.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께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나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런 기대했던 것이,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즐거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발휘하는 것, 순수한 신앙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보여드리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뒷부분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이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바로 아들이 원하시고, 아들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 안에 속해 있던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물을 쏟으시고 살이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누구에게 되느냐? 누가에게 속한 자들이 되느냐? 바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자, 왜 자격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멸망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런 자격이 생겨서 그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뀜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면서 이 예수를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을 보이셨던 분은 바로 예수란 말이죠.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장 순수한 신앙으로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베드로가 그 수제자가 예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마소서 그렇게 가나였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하십니다. 사단이라고.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정까지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지만 그런 인정이 불순물로 낄까 봐 예수께서는 바로 차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사람으로도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불순물이 낄까 봐 예수께서는 바로 차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이요. 이제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겠다. 내가 십자가로 가노라 했더니 32절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이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는 것을 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부제가 뭐였죠? 가장 깨끗했던 사랑의 순간이에요. 가장 깨끗했던 사랑의 순간. 지금 이 부제를 보면 과거형이죠. 과거형. 여러분들은 지금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셨었습니까? 우리 시간 정말 이곳에는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 순간을 내가 가장 깨끗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과거의 일로 나의 전유물로 내가 회상할 때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랑했었지 라고 하면서 회상하는 그 순간만으로 그렇게 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아직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시간 정말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순간을 계속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을 가장 깨끗하게 사랑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길 바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에 있을 때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이제 수련의 기간이었어요. 수련의 기간. 그래서 수련의 기간에 내려가서 내가 수련회 가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올라오리라. 그때 기도원에 수련회를 했었는데 기도원이 그 전라도 장성이었어요. 장성에 내려서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할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반드시 올라오리라. 정말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뜨거웠던 순수했던 그런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가서 내가 이것을 꼭 해결하리라.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정말 마지막 날 폐회 예배라고 있어요. 폐회 예배. 그 폐회 예배가 딱 도래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다른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이것을 해결하고 올라가야지. 정말 눈물 뿌리면서 정말 그 수련회에서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강팍해졌던 내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막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비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청년의 마음을 보세요. 그 청년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건. 정말 우리가 그런 청년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깨끗했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순간이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너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나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깨끗하게 사랑했던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니 너희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애써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간부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터닝 포인트. 정말 나에게 순수한 신앙이 언제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사랑했던 그 순간, 그 시절, 정말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가 다 있으시다면 그때를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그 순간,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것을 너무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느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인가요? 우리 함께 읽고,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 결승점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정말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나에게 그 순수했던 사랑, 내가 정말 가장 깨끗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그 사랑했던 순간을 과거형으로 냅두지 마시고 현재형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